우리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집시다. 시작.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집시다. 한 번 더 더욱 찬양합시다. 시작. 지난주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라는 제목으로 시편 7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유년기와 노년기에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이상적인 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2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왕, 우리의 왕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리더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사회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가면은 선배가 있고 사수가 있고 상사가 있고 리더가 있고 윗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기 마련입니다. 질서상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선가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리더의 자리에 여러분도 올라가게 되는 멤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멤버로만 있을 때는 항상 투덜거리고 불평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반증이므로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막상 내가 리더가 되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멤버 때는 이러쿵저러쿵 많이 불평불만을 했지만 이게 내가 리더가 되고 나면 그런 불평불만이 완전히 깔끔하게 없어지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리더의 이상형, 내 삶의 왕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왕의 이상형에 대하여 선포해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왕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나도 그런 리더십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리더십을 따라서 여러분의 소모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섬기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72편은 왕족시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이상형, 이상형이 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왕들이, 귀족들이, 리더들이 보아야 하는 시다. 그래서 제왕시라고도 하고 왕족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 머리글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시다. 솔로몬의 시가 시편에 한 2편 정도 있는데 이 72편과 127편 그렇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시, 왕족의 시, 그래서 이 리더들, 이상형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불렀으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리더십 중에 리더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72편대로만 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당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72편 1에서 4절 이상적인 왕의 덕에 대해서 나와요. 덕. 리더가 되려면 어떤 덕이 있어야 되는지 1에서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의 덕망, 덕스러움, 덕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역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원수의 목숨이나 돈이나 자기 권력이나 부귀 영화나 더 넓은 영토를 구한 게 아니,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로또. 요즘 로또 기독교인도 그 저희 사모도 이제 사모 방이 있다 그랬는데 사모들도 로또를 그렇게 많이 산대요 요즘.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사모들이 로또라도 좀 됐으면 좋겠나 봐. 그 사모들 방이 있는데 그렇게 로또 너도 나도 로또 또 로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들어가는 게 더 많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몰아주기.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신적으로 타격이 없는 선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 중독입니다. 중독은 그건 하나님의 뜻도 투자도 아니요 투기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죠. 뭐라 그랬어요?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저들의 사정들을 내가 다 모르는데 저들의 삶을 내가 들어줄 때, 재판할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듣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겠어요?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분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판사기, 사사기, 쇼펙팀, 샤파트의 복수형 쇼펙팀, 그죠? 샤파트, 쇼펙팀. 근데 미슈파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공명되는 도덕률, 덕스러움. 우리는 그거를 잘 판단 내려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게 승인이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덕스러워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공명되는 이야기냐, 통상적으로 공감을 얻을 만한 윤리적인 선택이었냐 하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수완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걸 지금은 엄청난 규탄을 받고 있으나 한번 뒤집으면 이걸로 물들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윤리관으로 선택될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를 염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한 것이죠. 판단력을 망가뜨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왕은 제일 먼저 그 쇼펙팀, 샤파트, 판사기, 사사기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왕의 덕망은 바로 판단력이에요. 이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상은 올바른 가정의 대소사의 판단력이에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사회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판단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판단력이 없다면요, 잘못된 오판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부 수련회 어디로 갔다고요? 오산이에요. 그건 저는 화성인 줄 알고 화성에서 어떤 청년한테 전화해서 야, 화성인가 봐, 놀러 와라 했는데 아니에요. 11km 더 가는 오산이었던 거예요. 그건 저의 오산이었죠. 아, 이런 아재 개그가 통하는군요. 여러분도 나이를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기서 안 웃는 분들의 청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 미슈파트, 어떤 청년은 지금 어떠고 있는 줄 알아요? 이래 악겜을 갑니다. 괜찮아요, 웃으세요. 늙으면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 딱 두 개 아니에요? A 아니면 B, yes 아니면 no, 이거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요, 이게 순발력 있게 나오지 않아요. 순발력 있게.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와, 자, 판단력은 미슈파트, 이 사실은 이 미슈파트를 공의로 번역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요. 이 공의라고 되어 있는 건 ጼ데카,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공의, 정의,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ጼ데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ጼ데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대요. 왜?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골라준 겁니다. 선택해 준 거예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자녀들도 그런 판단력이 있었으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도 그 판단력을 잘못 내렸어요.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더 강경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더 아픈,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집하리라, 징계하리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죠.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잘못된 판단을 내기 전에 벌써 솔로몬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죠.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예루살렘을 만국 종교 박람회장처럼 온갖 종교들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왜요? 왕비가 몇 명이었어요? 그것도 오판이에요. 왕비를 1000명이나 드리면서 1000가지의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죠?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력, 재판을 잘하는 자를 판사라 그러고 성경 구약에선 사사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특별히 이상적인 리더십은 누구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가정 안에서 조금 약한 자, 약한 아들, 약한 막내 동생, 우리 아이들 나 동생 있다 하는 사람 손 내리고. 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돈 많지, 동생들은 용돈 없지, 가난하네. 가난한 자들이야. 지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난하다고, 재정적으로 가난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왕의 덕망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도와줄 국리를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방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산들이 결국에는요 풍성하고 자연이 울창하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애기봉에 올라가서 북한산과 우리 남한의 산들을 딱 한눈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벌거숭이 산이에요, 북한은. 왜? 그 나무를 잘라서 땔감을 하지 아니하고는 겨울을 날 수 없을 지경의 에너지 고갈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벗겨 먹고 죽을 끓여 먹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 마당에 이제 민들레도 피고 막 심지도 않았는데 쑥이 엄청 많아요. 막 쑥이 쑥쑥 자라고 막 참 웃으시는 분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작년에 돌보지도 않았던 그 명이나물 3개 모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연으로 또 열려가지고 또 크게 막 꽃이 막 몽우리가 있고. 저는 곤드레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곤드레가 제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곤드레 이파리가요. 막 엄청 커요. 그래서 곤드레가 막 무성하고 우리 안 먹어요. 근데 잘. 저희 장모님이 엊그제 와가지고 막 다 뜯어놓고 막 그걸 가져가시려고 쌓아놓고 또 깜빡 잊고 놓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쓴바귀가 이렇게 많다고. 쓴바귀가 뭐예요? 그러니까 민들레. 우리 민들레 잘 먹지도 않은데 이 쓴바귀가 약이라 약. 그죠? 지방간, 간에 이제 지방 둘러싸인 분들이 그 쓴바귀 뿌리 같은 거 다려 먹고 하면요 그 지방이 싹 빠져나갑니다. 깨끗해져요, 간이. 피가 맑아지고. 예. 근데 엄청 쓰죠. 예.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밤마다 야식으로 이 지방지를 충만하게 하신 분은 그런 쓴맛을 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놨다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삼라만상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경이에요? 안 먹어요. 그런 게 피고 뭐 막 풍성 쑥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쑥떡도 좋고 뭐 쑥국도 좋잖아요. 처음 나온 것도 머위가 또 작년에 우리 다니엘 수련회에서 캐온 거 있죠. 그걸 제가 심은 게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지금은 막 너무 커가지고 제 얼굴만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뜯어가세요. 근데 그게 처음 딱 작게 손바닥만 하게 올라왔을 때 딱 따먹으면 제일 좋은데 안 먹어요. 왜? 먹을 게 많으니까. 남한은 풍요해요. 북한은 그런 거 있어서 다 잘라 먹습니다. 그냥 뿌리채 뽑아 먹고 막.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산에 복을 주시고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게 해주시고 집 앞에 있는 작은 마당에까지도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말이죠.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며 또 나왔어요. 가난한 백성, 연약한 자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돌봐라.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게 이상적인 왕의 덕이에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반복돼서 나왔고 그들을 압박하는 압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올리고 전갈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다음 리더십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들을 꺾으시리로다. 그렇게 또 꺾는 리더십, 그가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뭐 마스크 벗는다고 했다가 또 한 주 연기됐다며요. 한 주 연기하면 뭐 달라져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누가 좀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왜 마스크 벗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벗어야 될 과학적, 의학적, 무슨 통계학적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쇼였다는 거, 코로나 쇼였다는 거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 대통령 임기 끝나는데 코로나 끝나, 그죠? 야, 기똥차다. 진짜 과학이네 이거. 어마어마한 과학이다. 그래. 근데 국민들이 그동안 5년 동안 함께 문통과 함께 했던 5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안타깝습니다. 이상적인 왕의 덕, 국민들과 백성들을,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힘든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자영업자 자살이 6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해놓은 자들, 압박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꺾으리로다.
앞으로 또 뭐 검수완박부터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악법을 입법해가지고 또 하는 거. 지금 입법 사이트 보세요. 또 사립학교법 뭐 계속 나와. 계속 뭐 이거 뭐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확인해도요. 이게 뭐 계속 나와요. 우리가 반대 서명할 것들이. 누가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자꾸 국민들을, 안 그래도 자기 삶에 집중해도 쉽지 않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냐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압박하는 자들 꺾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1절에는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나옵니다. 아까는 덕망이었고요. 왕의 덕. 5에서 11절은 이제 통치, 이상적인 다스림, 이상적인 치리 방식, 이상적인 통치하는 왕. 5절부터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무슨 얘기냐? 이상적인 리더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밤에도 낮에도 그때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리더. 주야로, 밤낮으로, 해가 뜰 때나 달이 뜰 때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왕. 그 리더십. 6절,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가 누구예요? 왕. 그는 베어버린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딱 부추나무를 탁, 팔을 탁 잘라서 한 단 잘라서 요리를 해 먹었는데 그날 비가 착 또 와봐. 이게요, 이틀이면 싹 올라옵니다. 그냥 부추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작년에 부추 모종 심어놓고 금이야 오기야 아껴 먹어야지, 안 자라 얘가. 그래서 에이 죽여 해가지고 확 잘라 먹었더니 이틀 만에 더 크게 2배로 크는 거예요. 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라줘야 되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 적시에 하나님이 비를 쫙 내려준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날이 아주 쨍쨍하죠. 요때 또 여러분 일해야 돼요. 텃밭일. 요때 쫙 해놓으면요 분명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적시에 비가 쫙 옵니다. 지금 딱 해야 돼. 지금 저도 내일 그래서 오일 스테인을 발라야 돼. 이제 나무가 이제 집이 막 터져가요. 나무라서. 그러니까 오일 스테인을 발라요. 요때 딱 적기야.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장마 오고 이러면 이제 막 습하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요, 이게 시와 때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져봐야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간표를 경험하게 돼. 맨날 아파트, 데파트, 콘크리트 막 이런 데 있으니까 맨날 그냥 지하철, 버스 막 이런 것만 타니까 뭐 그냥 360 뭐 맨날 똑같아. 우울증 걸리고 비타민 D 모자라고 막 관절염, 막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해를 맞고, 그죠? 얼굴도 좀 타고, 그리고 땀이 나면 배가 고프고 밥도 잘 먹고, 그죠? 수확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주를 만나고 여러 가지 선순환이 있어요. 공기 좋고 별 보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뱀풀 위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적시에 내리는 소낙비, 성령의 비도 우리 마음에 그렇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그죠? 부흥하고 왕성해진다. 흥왕한다.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3절에도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7절에도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이라는 거,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샬롬온 하면 이제 샬롬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이 안에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사가 뭐예요? 안녕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도 전쟁이 얼마나 많았든지 평강, 샬롬이 인사예요. 대한민국도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이 많았으면 인사가 그렇게 됐어요. 굿모닝? 아이고 무슨 아침 찾고 있어. 무슨 좋은 아침.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밥이랑 너 죽지 않고 살아있냐? 그거 먼저 확인해야 돼.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샬롬이 최고예요. 어제도 그 다른 의사, 코진년 의사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냥 다른 거 없다.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가만히 그냥 이 법대로 이 시장 경제에 돌아가는 대로 그냥 요 상태 뭐 개정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좀 돌아. 그냥 가만히만 둬도 이 나라가 지금 팍팍 자랄 것인데 이틀 만에 부추가 2배로 자라듯이 가만히 둬. 가만히 그냥
근데 땅을 파헤치고 뭘 구멍을 뚫고 뭘 쑤셔 넣고 약을 막 뿌리고 자꾸 그러냐 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만히만 둬도 이거 잘 될 나라인데 진짜 법이나 이런 것들도 가만히 돌아 가만히 그냥.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평강입니다. 흥황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9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광야에 사는 자들, 원수들, 야만족들, 이런 자들, 오랑캐들,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적들은 굽어질 것이다. 원수들은 이제 먼지를 핥아 먹어야 될 정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가장 부강하거든요. 해변에 살아서 무역을 많이 하고 오고 가는 상인들이 많아서 축적된 세금과 돈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와, 우리 스바와 시바 왕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리로다. 스바 여왕이 왔었죠.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보고 시바 여왕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왕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렸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전쟁기념관 갔던 학생들 기억나죠? 거기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국가 중에서 에티오피아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은 안 됩니다만 그 에티오피아 국기 가운데 무슨 별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별 해가지고 탁 있는 거야. 에티오피아에 스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도 솔로몬의 시가 번성됐다는 거죠. 스바야 왕이 와서 왕이 주는 모든 선물을 받고 그가 구한 것을 받자 집에 돌아갔더라라고 열왕기서에 써 있거든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뭘 구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 씨앗을 구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뵙고 그 아이를 뵈가지고 갔는데 그게 메넬리크 왕조가 되어서 지금의 팔라샤 유대인이라고 하는 흑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 족보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이 그 건국됐을 때 우리도 유대인이다 했더니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신기하죠. 흑인인데 유대인이에요. 스바 여왕의 후손들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11절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런 리더십, 이런 통치를 하는 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달 뜨는 데부터 달이 지는 동안에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적지적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는 리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리더, 적재적소에 평강이 풍성하게 하는 리더 통치, 그게 진정한 리더고, 오히려 외부로부터 선물들을 끌어당기는, 조공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무역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왕이다. 12절부터 14절 이상적인 왕의 사회정의가 나옵니다. 사회정의, 이상적인 리더십의 사회정의. 12절부터 14절 이상적인 왕의 사회정의.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그러니까 약자들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왜? 원래 솔로몬의 처음 기도가 그거였으니까. 주님의 종에게 판단력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듣고 뭐 들을 거 거의 없고요. 어렵고 상처받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줄 게 많아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전화라도 한번 하세요. 우리 최근에 임종욱 집사님 몇 달 동안 안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문자도 전화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뭔가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찾아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어제도 전화하는데 목소리 힘이 너무 없으시더라고. 제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궁핍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치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 가난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의 옆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가난한 자를 돌본 것이 나를 돌본 것이다. 내가 가난할 때, 허벗었을 때, 굶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다,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가난한 자도 건지며. 또 나오네요. 13절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계속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궁핍한 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예, 우리 백신 피해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했대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사라고 번역이 옛날엔 됐지만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먼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부부가 사랑 이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애기들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불쌍하잖아. 애기들 보면 불쌍하잖아. 아유, 똥오줌도 못 가리는 놈들. 아유,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아유, 저 안진뱅이 같이 아직도 못 걷네. 아유, 저거 1년 넘게 지금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막 날라다니는데. 아유, 저 불쌍한 놈. 아유, 내 불쌍한 아들. 아유, 내 불쌍한 새끼. 저희 사촌 형도 일찍 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 고모가 보면서 그 입간을 하는데, 아유, 불쌍한 내 아들, 잘 가라. 나이를 먹고 나이가 50이 되고 해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눈에는 다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왕의 사회 정의는 바로 국민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 정의, 가정의 정의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시작. 불쌍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상적인 왕의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 15절에서 20절 이상적인 리더십의 영광이 나와요. 이상적인 왕이 덕을 쌓고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행하고 이상적인 왕의 사회정의, 긍휼함을 가지니까 그 리더십이 그냥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광을 위해서 무슨 계략적으로 하는 우리의 행동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왕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스바의 금이 666달란트라. 안타깝게도 심볼이 666이었어요. 이 금이 풍성해지고 나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없지만 그 행사의 운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울 때, 영광을 또 받을 때 우리가 쉽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금을 다 받아봤죠. 사용해봤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밑줄 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대요? 왕이 누구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를 잘할 수 있었군요. 하나님이 먼저 듣는 마음을 딱 주시니까 그가 재판을 잘 내리고, 솔로몬이 재판을 잘 내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더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위해서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저의 리더십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있는 신우회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이상적인 리더십의 영광을 지금 얻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지, 우리는 원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얻으면요,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리더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루 종일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 우울증도, 여러분 안에 있는 조울증도, 여러분 안에 있는 대인기피증도, 여러분 안에 있는 공황장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수군과 비파를 칠 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십시오. 아니 세상에서도 예수도 모르는 채 음악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찬송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으로 하면 더 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찬송의 권능이 있습니다.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대요. 산봉우리 세상에.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도 자연도 복을 받고요, 왕궁도 복을 받아서 성에 있는 자,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풍성하게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잡초 있죠. 그거는 뭐 관리 안 해도 알아서 쑥쑥 잘 올라옵니다. 잡초, 그죠? 잡초. 그러니까는 성에 있는 자들이 풀과 같이 왕성하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왕의 영광이에요. 17절, 그의 이름이 영광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 이름을 대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풀과 같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식이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늦게 와가지고 이미 자녀 생산이 끝나가지고 자녀가 한 명, 두 명밖에 없고 혹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전도해서 자녀 삼고 영적인 자녀 삼고, 또 여러분 그 하나 둘 있는 자녀가 손주들은 또 무성하게 나가지고 성 안에 있는 풀과 같이 왕성한 믿음의 가문 되길 바라고, 해와 같이 장구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니.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고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고 애굽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얘기한 건 너가 복의 근원이다 하는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 복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벌 받게 돼 있어. 네가 복의 근원이야. 이 시편이 가장 크게 말하는 두 가지 주제죠.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야로 해가 뜰 때나 달이 뜰 때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걸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솔로몬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풍성해지는, 불과 같이 왕성해지는 이 부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구나.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줄 압니다. 자녀들이 또 오늘도 또 임신의 소식들, 또 오늘 또 이렇게 새 아이를 모시고 나온 우리 성도들 계시네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 감사한 일이에요.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일이죠. 저희 교회는 다른 데서 볼 수 없어요. 한국 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통하여 이제는 국가의 사회와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에스라같이, 에스더같이, 모르드게같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하는 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신약에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도 시가 딱 끝나니까 아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나오죠. 두 번.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들은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는 이게 다윗의 기도였는데 솔로몬이 이어받아가지고 솔로몬이 또 이것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이 지혜로운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의 자녀였고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또 그 지혜와 명철을 배웠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다 은사까지 부어주시니까 올바로 판단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왕의 덕망, 바로 올바른 판단력. 이상적인 가정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회사의 리더십 누구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돼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려서라도, 1000의 희생제를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부귀 영화가 아니라 로또가 아니라 판단력을 주소서. 판단력을 분별력을 주소서. 영분별을 주소서. 이상적인 리더십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12절에서 13절에 보이는 게 긍휼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리더십의 자질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 국가의 헌법이 훼손되고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들이 정치 방향으로 인하여, 정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걸 보면 긍휼히 여겨서 당장 해제해주는 그런 대통령, 다 끝장을 내는 대통령, 그게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불쌍하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요 몇 년, 3년 동안 쓰고 있는 거야. 입에 막 땀이 나. 그놈의 마스크, 방구 냄새도 못 막는 마스크, 그게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제 어떤 의사 원장님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야외에서 다 벗으세요. 아니 그까짓 그 방구 냄새도 못 막는 마스크를 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왜? 그 보니까는 남자애들이 이제 면도 안 하고 가리기 딱 좋아. 양치 안 하고 쓰기 딱 좋고 아주 게으름이 전용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 본 적 없어요, 여러분? 긍휼함. 여러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아멘 하잖아요, 한 명이. 이때잖아. 더 게을러져, 더 게을러져.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하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미용실 갔죠? 미용실 갔더니 이놈은 마스크 때문에 그냥 머리카락 막 여기 해서 마스크 하고 막 자르는데 이쪽 구레나루 자르니까 또 풀렀다가 자기 새끼 걸어서 또 자르다가 하는데 또 그런데 또 벗겨지고 또 씌우고 또 벗겨지고. 미용사도 고생이야, 내가 보니까. 미용사도 그놈 마스크 때문에 손님마다 마스크 또 한 장씩 다 해줘야 되고, 새로 또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또 수영장을 가면 수영장에서도 또 마스크. 세상에, 난 수영장에서 마스크 쓰면은 그게 막아지나? 물속에 들어가고 애들이 막 하프하프하고 막 거기다 오줌 싸고 막 하프하프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이거 쓰면 막아지는 거야? 오히려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물 때문에 이게 헉 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말이야. 세상에 과학이야 진짜, 대한민국. 사우나를 갔더니 또 마스크라고 있네. 부모 공경 여행을 갔더니 우리 공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만 안 썼고 사우나를 들어왔는데 마스크라고 들어오더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누구 마스크 하다 죽어야 이거 안 하려나 진짜. 아니 그 수분이 많고 물기가 많은데 거기서 이거를 수영장에서 사우나에서 안 그래도 숨을 더 들여 마셔도 시원치 않은 또 산모들도 마스크, 그냥 산모들도 마스크, 오나가나 마스크. 불쌍해요, 불쌍해.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요. 이거 다 해제해야 됩니다. 이거 다 끝장내야 됩니다. 예. 이상적인 왕의 리더십은 그런 국민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불쌍히. 세 번째로 왕의 이상적인 리더십이 뭐였습니까? 바로 상호 간의, 국민과 대통령, 백성과 왕과의 축복의 관계. 축복의 관계. 15절에 뭐였어요?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즐거워가지고 종일 찬송을 한대요. 노래가 나오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뭐였어요? 왕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상호간의 복을 빌어주는 통치. 이거는 보아스의 통치였어요. 룻기에 보게 되면은 밭을 베는 젊은 청년들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도 너희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그렇게 해요. 노사관계가 그 정도는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일하는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무슨 관계? 축복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축복의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가 축복의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리더들과 국민들이 서로를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룻기 1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은 엘리멜렉,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인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채찍이, 회초리가 임하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무슨 예찬이, 무슨 예은이, 하은이 막 이름은 막 다 그렇게 해놓고 신앙은 완전 딴판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채찍을 더 세게 가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그 아들 2명이 다 죽어요. 자식들이 죽는 건요, 부모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채찍을 내리꽂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빵집이죠. 근데 거기 빵이 없다, 흉년이다. 이건 징계예요. 여러분 집에는 빵이 없을 수 있지만 제 가정에는 빵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엄청난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름만 엘리멜렉이 아니라 진짜 나를 왕으로 여기는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지 그걸 보는데, 다행히도 여성의 신앙 나오미가 회개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룻도 모압 여자 며느리지만 그 어미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와서 복을 받고, 보아스, 아까 노사관계의 축복을 했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시를 지은 이새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되는 거죠. 룻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겼죠. 사무엘 아들 둘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빌미를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이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너희에게 왕이 뭐가 필요하냐?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징집할 것이고, 딸들을 끌고 갈 것이고, 노예로 사용할 것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이고, 말과 모든 것들을 뺏어갈 건데 괜찮냐?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벅벅 우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탄핵, 하나님 왕 하지 마세요, 이 얘기였던 거죠.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었는데 사울 왕이었고, 그는 폭군이 되어서 나중에는 자살하여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참하죠.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1항에 보게 되면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파트의 1항에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왕이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이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통치하는데 교회의 직원, 목사와 장로, 목회자들을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두셔서 직원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하면서 이 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마 권징도 교훈도 책망도 목회자를 통하여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상적인 대통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누가 오늘 봤던 시편 72편을 완벽히 충족하는 리더겠어요? 이상적인 덕을 세워주시는 분, 가난한 자를 늘 돌보는 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늘 찾아가셨죠. 궁핍한 자를 늘 찾아가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상적인 왕의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상적인 통치 방식, 해가 뜰 때나 질 때나 항상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습관을 조차 항상 기도하시고 밥 먹을 겨를이 없더라, 쉴 겨를이 없더라, 머리 둘 곳이 없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적시에 내리는 비와 같이, 적시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이 항상 사역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상적인 왕의 사회 정의를 보여주셨죠.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압박하거나 강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죠. 이상적인 왕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영광을 완벽하게 이루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상적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상형 되시는 왕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보기도 드문 그 리더십, 보기도 찾기도 힘든 그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불완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를 그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우린 하는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의 판단력은 어떠한가? 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함은 몇 점인가? 나는 정말 상호 간에 축복을 해주는 관계인가? 자녀와 부모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축복해주는 관계인가? 저주하는 관계인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이상적인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 2,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소동한지라. 엄청난 왕이 임하니까 악한 영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헤롯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돔. 에돔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에서.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를 만납니다. 베들레헴에 나셨다고요? 베들레헴 이름이 뭐라고요? 빵집. 우리의 영원한 빵, 영원한 양식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떡을 기념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은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론, 그쪽에 천문학자, 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이 왔단 얘기예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우리의 스타는 마이클 잭슨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타는 BTS가 아니에요. 우리의 스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별을 보고 내가 그에게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우리도 그 동방박사처럼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데 거짓말을 하죠. 그 예수를 찾으면, 그 왕을,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지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박사가 돌아오지 않자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2세 이하는 다 죽여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그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이 놀라운 거예요. 아셨어요? 그 또래 연생들은 2세 미만으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으니 회개하라. 누구예요? 네, 그 1981년생. 그 회개하라 하면서 나오는 거야. 아니 저 또래는 다 죽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 어디서 자랐대요? 월곶에서. 그죠? 김포 월곶에서 자랐대. 시골에서, 비규제 지역. 거기서 마음껏 집을 사고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학살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게 오히려 사는 길일 수 있어요. 예? 광야가. 그것도 신기한데 회개하라 담대하게 외치고 엘리야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가죽띠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짭짭 먹으면서 회개하라. 입에서 메뚜기가 팍 튀어나오고 막 다리가 막 꿈틀꿈틀 막 아직 안 죽어서 막 회개하라. 야. 그런데 또 누가 나와요? 또 그 또래 1981년생 예수. 그 또래가 또 나오는 거야. 아니 저 또래 애들 다 죽었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그야말로 선지자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 나시린이구나. 나자렛, 나지르, 가디드, 가드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이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롯 왕, 에돔에서 피부색이 뭐예요? 용은, 그죠? 공산당은 빨갱이 이래야죠. 그래야 딱딱 맞지. 라임이 왜 그 담대하게 말을 못해 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적인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평강에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한 보물을 이제 드려야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드리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본인이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셨는데 죽으셨어요. 죽기엔 너무 아까운 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상적인 왕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이 이상적인 왕의 리더십을 배워서 그대로 흉내내면 돼요. 흉내내면.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과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함으로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이상적인 리더십의 통치를 실현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왕과 리더십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72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찬양인데요,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38장도 원래 복음성가였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들어왔는데 이 찬양도 흠이 없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왕의 왕께 만세.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2절.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의 왕께 만세.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
오신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자 왕의 왕께 만세,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상적인 왕이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과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께 만세입니다. 감사하시고 둘째 기도하기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구했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내 인생의 돈이 왕이었습니다. 다른 게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들, 피조물을 왕으로 섬겼던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쌍히 여김과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축복하며 가족을 축복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왕 되신 주님이 친히 죽으사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요 베들레헴의 떡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수의 음료가 되어주시고 보혈을 뿌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올바른 왕이 되어주시사 올바른 판단을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선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에게도 다른 왕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이 왕을 달라고 간구했던 잘못된 판단력들, 오산들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판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판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교회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대로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사 지금 이 자리까지 돌고 돌아 다시 주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서울에스라교회로 초대하여 주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상적인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시오 우리의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